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태여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건 사고 많은 세상이죠. 요즘에 뉴스거리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백신이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급이 되는데 웬걸요, 문제는 확진자 추이가 보급된 그 선진국에서도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백신의 효과 면에서는 아직 검증이 철저하게 되지는 않고 그 실험성이 지금은 조금 더 많은 시기이긴 한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확 풀어져 버리니까 백신을 투여해도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는 추이라서 재차 감염되어지는 사례들도 많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중요한 건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기 전에 뭔가 방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구나. 이런 것을 가리켜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춘추시대 진나라에 얽힌 그런 고사인데 사마위강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라를 어려운 이 전쟁으로부터 구해내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보시면요, 한자가 있죠. 거한사위 위에 나와 있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고 사즉 유비, 그에 맞춰서 대비하라. 그러면요, 유비 즉 무환, 그렇게 대비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을 남긴 것이 내자로 딱 압축돼서 유비무환이라는 말로 전해지는 거죠. 병법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고급한 병법, 싸움의 기술은 뭔지 아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돼서 피 터지게 싸우고 나서 이기는 승리보다도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원하는 바 목적을 이루는, 그것이 더 고급한 전쟁의 기술인데, 그러려면 평상시에 얼만큼 나라로 말하자면 국방을 잘 이렇게 지키느냐, 그게 중요해요. 국력을 잘 다지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죠. 유사시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된 삶의 자세가 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다 중요한 문제라는 건데요. 그뿐만이 아니겠죠.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서도 이런 영적인 유비무환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서 그러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문제가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오히려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유비무환의 삶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삶이라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을 땐 기도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 중심의 관계라는 거예요. 문제가 나야 바지끄레기 붙잡듯이 그렇게 찾아오는 이러한 패턴이 되면 문제 연속으로 사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습적인 차원에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기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변명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해도 문제는 늘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얕은 수를 뛰어넘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네로라는 똑똑한 사람들 천지입니까? 근데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세계를 경영해도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에이, 내가 궁리한다고 되지도 않는데 더 고민할 필요 있겠나. 자칫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성경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진 않죠. 늘 방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바로 유비무환의 그런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 수업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만 그냥 이론 교육만이 아니에요. 강의실에서 나오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실전형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늘 주님은 자신의 삶을 기도로 이어가시면서 그 기도의 현장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실전형 기도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 겟세마네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기도의 현장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기도, 그 가르침의 절정의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일,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가 어떻게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걸어가시게 되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그 험한 길을 걷게 하셨는가, 바로 그 출처가 되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예방적인 차원의 기도, 문제 앞에 쓰러지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조금씩 이 표현의 방법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예수님의 아주 처절하리만큼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요즘에 사실은 어디 맘 놓고 산에 가서 요즘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야 기도원이 주로 산자락에 이렇게 있어서 기도원 가면 산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신학생 시절이나 전도사 그럴 때는 산기도를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형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지간하면 이제 여의치가 않는 그런, 또 요즘에 기도원도 점점 다 쇠퇴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현장은 다름 아닌 캄캄한, 요즘에야 이렇게 도시에는 늘 환한 불빛으로 찬란하지만 등 하나 제대로 없었던 그 시절에 캄캄한 산길을 헤치고 가서 달빛 별빛에 의지해서 이렇게 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노래 중에 많은 찬송에 이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찬송이 있죠. 이런 찬송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를 따라간다는 건 어떠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이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아주 유명히 여김을 받는 기적의 현장에만 따라간다는 게 아니고, 군중들은 사라지고 홀로 외로운 기도의 자리까지 따라간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송이에요. 또 이런 찬송도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찬양은 겟세마네 동산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피땀 흘린 동산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노라 말하는 자리는 바로 거기까지여야 한다는 걸 알려주죠. 이런 찬송의 고백처럼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금요 철야의 자리에서부터 좀 특별한 마음으로 1년이 여러분 딱 나누면 52주예요. 근데 52주 중에 한 주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머지의 주간에 다시 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쇠퇴하였고 전혀 깨어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의 지치고 고난 영혼 그리고 세상에 너무 물들여서 하나님 생각할 여지조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좀 브레이크를 걸고 주님의 그 기도의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보리 언덕까지 이르는 그 한 여정 한 여정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뒤바꾼 것이 바로 이 한 주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부터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까지. 자, 여러분, 주님의 그 겸손하고 간절하고 그 처절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또 새롭게 바꾸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기름짠, 그 기름이라고 하는 감람유죠.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예수님께서 이날만 가신 게 아니고 제자들과 종종 습관적으로 가신 곳이라고. 그래서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은요,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날 사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죠.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이 끝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가셨어요? 최후의 기도라 부를 수 있는 그 처절한 기도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그냥 산바람 쐬러 가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되 제자들을 왜 데려가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보통 주님은 새벽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부산하게 깨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스르르 깬 자리에서 얘네들이 고단잠 깰까봐 모르게 새벽 기도를 주로 하셨거든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야 나랑 같이 가자꾸나 하고 데려가신 거야. 근데 데려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신 겁니까? 바라신 겁니까? 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실 테니 너희는 구경하고 있어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으니 너희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라. 이런 게 아니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나와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려가신 거예요. 기도의 구경꾼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멍하니 앉아서 야 우리 주님 저렇게나 훌륭하게 기도하시네. 참 대단하셔. 그렇게 감상하라고 데려간 게 아니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같이 기도에 동역해달라고 그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기 딱 이렇게 생생하게 사건 현장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듯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유도 너무 분명하겠죠? 기도의 구경꾼 되지 말고 피땀 어린 기도의 현장까지 가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그 고백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함께 십자가까지 가려면요, 그 전에 어디를 같이 가야 될까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어두운 밤에 어떻는지,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고민과 슬픔으로 그 얼굴빛이 어두워지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주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그래서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어디에서 사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식의 적나라한 자기 마음을, 이건 감정이고 심정을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만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죽을 정도로,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까지도 주님은 느끼셨고 그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곧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느 불의한 강도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그런 인생의 사형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의 그 무거운 죄짐을 몽땅 짊어지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이상의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는 걸 주님은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지금 억누르고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공생의 시작부터 예고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자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고, 그 세상 죄의 총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그 무게가 어떤 것으로 잴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짐을 지고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기름 축출하는 방식은 뭐 요즘에야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매우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겠죠. 감람 열매를 으깨다가 반죽처럼 얇게 갈아서 그 위에 엄청난 무게의 돌을 얹어 놓아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기름이 축출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건, 연상되는 건 그 무거운 돌덩어리, 갈아버리는 감람 열무.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이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때로는 자기의 영혼을, 마음을 갈아내듯이, 때로는 그 기도가 기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덩어리가 자기 어깨에 턱 걸쳐져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해야 하는 게 기도이기도 하다 하는 걸 주님 몸소 보여주신 거죠. 감람류를 짜내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 그것을 앞두고 이런 자세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사선을 넘는 기도예요. 죽느냐 사느냐, 사생의 결단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주님은 살고자 몸부림치신 기도보다 결국에는 연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기도의 끝을 보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받아들이신, 또 해결하신 위기라고 하는 건데, 성도들도 저마다, 우리에겐 저마다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 있겠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왜 날까요? 시련과 문제의 사이즈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느냐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라 부를 수 있는 그 문제를 기도의 현장에서
받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시련이 온다고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나요? 성도님들의 경험이 그러십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네. 기도는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아무리 숙달된 기도의 조교라도 기도는 그때마다 우리의 심정을 필요로 하고 의지적인 결단과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결의가 있어야 하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알아서 그럼 기도하는 기계죠. 우리는 기도하는 기계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 요구되어지는 건 주님의 이 기도의 자세, 자신의 영혼을 갈아내듯 그 무거운 짐에 억눌린 그 고통 속에 오히려 그것을 지탱해내듯,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아주 진지하게 그 문제를 끌어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작은 문제, 큰 문제, 문제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대처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고난은 사람을 되게 망가뜨립니다. 고생진탕하는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더 어둡게 얼룩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성숙해진다는 건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오히려 더 겟세마네 그 동산의 기도처럼 자신의 마음을 쳐서 굴복시키듯 그 무거운 그 짐덩어리를 기도로 승화시키고 풀어내는 그러한 작용들이 그 사이에 있을 때, 이건 남은 모르는 것이죠. 세상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있을 때 비로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그게 있어야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만큼 기도가 그것을 감당해내야 고난을 통과해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대목에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진정 자신의 몸소 짓누르는 고통을 이겨내는 그 기도의 현장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시간에 막 졸음이 쏟아져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허벅지를 꼬집어서 자기가, 옛날에 막 설교 시간에 졸리고 막 그러면 허벅지를 남모르게 살짝 막 꼬집어서 깨어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잠이 달아나게.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시간에 단잠을 그냥 곤하게 자고, 물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 은혜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자리에 계셔도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깨어있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일 텐데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영적인 기름을 짜는 거, 착유라고 해요. 착유. 영적인 그런 자세에 돌입을 하셔서 처절한 절규를 하시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마치 6월절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가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냥 죽음 자체가 평범한 사건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더욱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에요.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고 모든 세상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의 공포는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생명의 창조주가 어찌 죽음을 맛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까지 가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참혹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솔직하리 많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절규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주님은 그 기도 이후에 연거푸하신 기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그때 주님의 원하심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신 게 주님이 원하셨던 그 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기도의 자리에서 갈아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기도는 내 원대로 하는 것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그대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두 가지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영혼의 솔직함.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혼의 솔직함.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리까지 가는 건데 이게 역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명분은 분명하다 쳐도 우리가 그걸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식이 되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걸 말은 하지만 자신의 속내는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거짓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은 알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 그 답에 동의되지 않는 우리의 죄성과 그 답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의 실력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명분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영혼의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숨기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어려운 일 부딪힌 성도들에게 주님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장대를 두고 네 한번 뛰어봐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앞에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까지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ABC로 말하면 A, 첫 단추와 같다는 거예요. 정직한 영혼 말이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정직한 영혼의 그 상한 마음을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때 얼마나 상하여 있는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이 잔을 내게 좀 옮겨달라고도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너희에게 어려운 일 부딪혀 올 때 그거 숨기지 말고 문제 있는데 없는 척 하지 말고 그거 척척 박사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적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금요철야는 너무 좋은 자리죠. 네.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억눌려 있는 마치 피스톤을 응축시키면 이게 언젠가는 터져 나오잖아요. 폭발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지 않으면 잘못 폭발하면 그게 여러분 분노가 되는 거고 그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걸 세상을 향하여 원망해서 스트레스를 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나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감당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몸소 보이신, 우리 주님이라고 왜 채통이 없으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는 그런 허울을 다 벗어던지고 영혼의 맨 얼굴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신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자기를 꾸미는 기도가 아니고 맨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라는 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다시 한번 한꺼풀을 벗겨내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아플 때가 있고 저나 우리 모두가 다 털어놓지 못할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털어놓지 못할 고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그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솔직함이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도 동의되고 내가 진정 그 뜻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 살겠노라 하는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래서 주님은 연거푸 3번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셨다고 해서 이게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동의되고 온전히 합하여질 때까지 주님은 그 기도의 마지막 선을 보신 거죠. 그래서 이 최후의 기도가 우리에겐 최고의 기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맨 얼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엔 최고의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동일한 현장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졸다 못해 자고 있어요. 주님은 처절하게 땀방울이 흐르는 피가 되기까지 엄청나게 기도를 하시는 그 현장에서 조용조용히 중이 묵상기도 하셨으리라 생각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부르짖듯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을 텐데 어찌 이 제자들은 졸며 잘 수 있을까? 이 심각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마다 이 영혼의 무뎌짐이 심각해지면요, 아무리 큰 충격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게 여러분, 이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보니까 누가복음은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말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육신이 고단하기 때문이 아니고 될 대로 되라, 기대와 소망 자기 인생에 사라져버리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그만큼 살 의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대함이 있어야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버리면요 충격적인 사건을 부딪혀도 멍하고 있는 거야. 기도해야 될 때 멍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못해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거죠. 주님은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딱 잘라 1시간. 여러분이 1시간의 기도라는 게 몰입해서 기도하면 이거 정말 금세 지나가는 시간이거든요.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거기에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온전히 몰입하지 않고 막 몸이 비틀어지면서 기도하면요 10분도 기나긴 여정이에요. 10분 딱 지났는데 거의 몇 시간 지난 것과 같은 그러한 착각이 든단 말이죠. 주님이 말한 1시간의 기도, 이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안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피땀 어린 기도의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요 철야에 오늘 이후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 너희도 이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솔직한 영혼이 될 수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뭘 말하는지조차 모르게 하는 그런 기도 말고.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 뭐 개인이 받은 은사면 좋지만, 저도 해봐도 여러분, 때로는 방언 기도 하다가 정신이 몽롱해질 때가 많아요. 몽롱해진다는 게 무슨 은혜의 환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로는 중얼중얼 계속 하는데, 의지와 감정이 전혀 기도에 몰입되지 않을 수. 근데 그럴 때는요, 방언 기도가 오히려 해가 됩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교회를 위하여 깨달은 5마디의 가치를 바울은 더 높이 평가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몰입해서 예수님의 기도 언어, 우리가 헤아려 봐도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언어 안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갈아 넣어지듯, 진노로는 고통을 감당할 만큼의 그런 집중력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몇 마디 안 되는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이지 기도를 주문화 시키지 마세요. 기도는 이심전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는 기도여야 하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드리는 기도가 돼야 은혜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도 좀 깨어서 갈아 넣듯이 크든 작든 문제 앞에 하나님, 솔직하고 정직한 내 영혼의 외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 보았듯이 간청해야 될 상황이라 너무나 많잖아. 내 문제 아니더라도 내 친구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성도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붙잡아야 될 상황이라면 그 문제가 우리를 깨어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주님 앞에 영혼의 맨 얼굴로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놀라운 복을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서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